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장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은 내 혼이 싫어하는가?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참 변덕이들은 참 피곤하게 삽니다. 삶의 짐이 너무 버거워서 지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이런 것들만 좀 없었으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이런 일들만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좀 덜 피곤할 텐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신데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감성이 풍부하시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시고 더 많은 것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무슨 무거워서 지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정말 주님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줍니다. 과연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짜증나게 만들까요? 피곤하게 만들까요? 사람이 하는 짓들이 주님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주님을 또 섬기고요. 자기 좋을 대로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의 명절들이 아닌 너희의 명절들입니다. 말하자면 주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예요.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주의 명절들을 지켜야 했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명절이 아니라 자기의 명절들을 지켰다 이거예요. 뭔가 섬김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주의 명절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너희의 명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주님께서 제정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적이 없어. 그걸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 물론 사람들은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기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린다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요,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한 것이 있죠. 북왕국 지파가 이제 다 여호수아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곳으로 요단 북편으로 돌아간다. 요단 동편으로.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제단을 쌓았죠.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절기를 만든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메리카로 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을 지켰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의 의무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주의 명절이 너희의 명절로 바뀌어 버린 것이 무슨 연유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생긴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무엇이 문제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요. 로마서 9장 32절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9장 3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망해버렸는지, 율법을 지키면서 왜 망해버렸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주의 명절이 너희의 명절로 바뀐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들이 좋아서 지킨 명절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 문제의 원인을 지금 발견했을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천주교나 개신교는요, 그들이 만든 명절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맥주감사절,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뭐 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이 바로 너희의 명절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혼이 싫어하는 명절들이에요. 주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의 부활을 기억해야죠. 주의 탄생, 주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날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온갖 명절들이 다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인 줄로 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칙과 원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샤머니즘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지낼 때 주님의 반응은 내 혼이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것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의 명절들이지 내가 좋아하는 내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약 교회에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신약 교회에 부활절도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것이 중요했더라면, 그것을 꼭 나를 만들어서 지켜야만 했다면 구약의 명절들처럼 날짜를 제정해서 기록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의 탄생도 주의 부활한 날짜도 명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신약교회에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주의 만찬뿐입니다. 그것도 날짜를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매 3개월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 외에 하나를 더 말한다면 침례가 있죠. 물침례 있다.
물침례 역시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물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 뿌리를 세례를 안 받겠죠. 그렇죠? 물속에 잠기는 침례 의식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믿는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의식을 실행한다. 그래 정해진 날짜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킨 명절에 대한 주의 반응은 너희의 세 달들과 너희 정한 명절들은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이렇게 매우 부정적입니다. 주의 명절들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절인데 유대인들은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번제와 희생제를 드려서 불로 태워서 냄새를 내고 또 연기가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집회로 모이고 명절들의 엄숙한 집회들을 가졌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절기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바로 13절에 있죠.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하니요 세 달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하니라.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하다 이거야.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주님을 견디지 못하게 괴롭힐 수도 있고 주님을 지치게 할 수도 있다. 주님을 실증나게도 할 수 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이죠.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주의 백성이 주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혼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더라도 공의가 없이 정의가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긴다고 경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집회를 할 때요,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절대로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걸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받으신다고. 아모스 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모스 5장 21절을 펼쳐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네 노래들의 소음을 지우라. 이는 내가 네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의 명절, 너희의 엄숙한 집회,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장엄하기까지 하다. 얼마나 장엄한지 아세요? 분명히 명절들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너희의 명절이 아닌 이 주의 명절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너희의 명절들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무엇이 잘못되어도 아주 지금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네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런 성가대 치워버리라 이거예요. 그런 축도도 집어치우라 이거예요. 그런 예배도 집회도 다 치워버리라 이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무엇이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 따라서 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의 중요한 공의나 정의를 무시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시기까지 하신다 이거예요. 바치는 자들은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중대한 문제를 빼버린 채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만을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이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에 주님께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집회를 이 말씀으로 투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 자녀들이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민심이 이 바람의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하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주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동맹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주의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요동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전해진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왜 주의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들의 동맹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65년 후에 멸망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주께 표적을 구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주의 참으심,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인내가 대단하시죠? 예? 못 믿겠으면 내게 표적이라도 구해보라고.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경배를 드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표적을 구해라고.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까지 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네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뭐죠?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요, 주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를 못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3절에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사람을 괴롭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괴롭게 만든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마저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께 짜증을 내는, 실증을 내는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43장 22절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정을 내었도다. 자, 믿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 실정 내는 거예요. 주님께 실정을 내는 일이라고.
이것이 주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주님은 반복되는 성도들의 불의에 지쳐버리신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전에는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주님을 불렀지만 이제는 아예 부르지조차 않는다.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게 된다면요, 그냥 좀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락이에요. 주님이 싫어졌다는 것에 대한 자기 마음의 표출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주님이 조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아주 조금이에요. 근데 조금 마음이 멀어졌을 때는 그래도 예배 참석도 하고 기도 모임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좀 마음이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형식이라도 갖췄는데 나중에는 형식도 버리고 떠나버린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짜증을 내죠. 그쯤 되면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자신만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 자신이 타락한 줄 모르고 교회를 꼭 다녀야만 하느냐. 그냥 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응? 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성경은, 그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뭐가 되어버리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23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네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나는 제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게도 아니하였고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히지도 않았도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들은 주님 말씀이 귀찮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이제 주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타락의 모습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는 형식마저도 귀찮아져 버립니다. 주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주님께 경배드린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진다. 성경을 읽은 지가 언제인지도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진정으로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도 다니엘은 좀 알겠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은 모르겠어. 아주 가물가물한다 이거예요. 이쯤 되면 주님이 실적 났죠.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사야 43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인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43장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네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나의 무엇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경배는 어떤가 하는 거죠. 주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인가요? 주님은 그들에게 계명들을 주신 것은 그들이 선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백성들은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미카야 6장 3절에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증명해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죠. 한번 증명해 보라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냐고. 얼마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실증을 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지겹고 주의 말씀도 지겹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도 다 지겹다. 주님은 아무도 지치게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지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네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그들의 죄를 짓도록 수고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지금 재물을 주신 것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근데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주님께서 그것을 안 주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복들이 죄를 짓는 데 사용됨으로써 주님을 범죄 협력자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으로 악을 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불의하게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을 주신 그분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왜 저런 대먹지도 못한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주님 주신 복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주님 주신 복으로 살지만 성도들의 삶을 남들이 볼 때 무슨 말을 듣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비난받게 만들겠죠. 주님께서 그런 짓을 하라고 주셨겠느냐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일이 없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서초동 가고 강남에 가면 큰 교회들 많아요. 여기 오리동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큰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자랑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욕을 하죠. 불신자들도 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근데 그 복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여기 큰 건축물 하나 지으면 다른 데서 큰 건축물을 서로 자랑한다. 이게. 최소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망정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의롭게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네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불의는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들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분을 상하게 하고 그분을 죽게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빌라도가 죽였는가요? 유대인들이 죽였는가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이 그분을 상하게 하고 그분을 죽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불의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가? 두 번째, 주의 백성을 타락해 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일이에요. 아모스 2장 12절에는 너희가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거죠. 성경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곧 이런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미국은 성경을 권리장전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시작한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미 배교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 각주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금지령과 함께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시린들을 독주를 마시게 해서 타락을 시켜버리고 선지자들이 입을 막아버렸다 이거야. 베델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현 세상이 이것을 대변해 줍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죠. 어떤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근본주의는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인데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그것이 차별금지법에 걸리죠. 그러면 벌금형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2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모스 2장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도다. 대단하죠. 주님께서 눌림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수레 아래 눌림같이 만드는가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금지하는 법령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아래서 완전히 눌림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눌림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지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의 이런저런 불법에 지치고 짓눌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짓누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주님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혼이 지쳤어요. 마음이 아프셨고 눌림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의무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 백성이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숙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질러면 안 돼요. 몇 번이고 숙고해야 된다.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만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때는 주님 기뻐하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주님 기뻐하신다. 주님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주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시편 95편 10절에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싫어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며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광야 40년 동안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기쁨이 없으셨어요. 그들은 마음이 잘못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처럼 많은 것을 받고서도 만족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쉽죠. 말이 쉬워요. 말은 쉬운데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인간은요, 형이 상학적이든 형이 하학적이든 다양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불만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있는 것보다는
아직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이제 불만족, 네? 불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마음이 미혹되었기에 주의 길을 깨달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미혹되어 있습니까? 각양각색이겠지만 대부분 돈에 미혹되어 있겠죠. 모든 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나요. 정치인들의 범죄도 알고 보면 다 돈이에요.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질러도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2시간 동안이나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나중에 다 망해버렸어요.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사실은 췌장암까지 걸려버렸어요. 아마 많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이기심일지라도 그것이 주의 길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도 자기 좋을 대로 한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명절이 지금 너희의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미혹이 됩니까?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 있죠. 인본주의 종교들이요. 과학의 반론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이죠.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일들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정도. 믿음에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를 벗어나 버렸어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죠. 과학이 모든 것이 판단의 잣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비과학적이다, 성경이. 이건 과학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 그 말을 역설하자면 성경은 미신이다. 그런 말이 되죠. 요즘은 과학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기만 하면요, 그것이 절대적이 되는 시대예요. 예?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창조과학. 왜 창조의 과학이 왜 붙습니까? 그렇죠? 뭔가 과학만 갖다 붙이면, 자, 이런 것들을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은 이미 미혹된 자다. 창조,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럼 믿으면 되죠. 구원받은 사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거기다 창조가 과학에다가 창조에다 과학까지 갖다 붙여서 막 설명을 하면 그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창조를 못 믿으면 그 과학을 갖다 붙여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과학을 자꾸 갖다 붙이냐 이거예요. 그 과학을 좀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것 좀 고상해 보이죠.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것이 정확해 보이고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그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시편 95편 10절이나 히브리서 3장 10절에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데요.
그때 너희의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하여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과 똑같이 한 번 더 기록이 된다 이거죠. 워낙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광야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항상 무엇인가에 미혹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광야의 40년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문명도 없고 문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절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이거. 세상 문화에 빠진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문화에 향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주님은 노여워하셨어요. 무엇 때문이죠?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삐딱하다 이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사랑합니다. 주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주님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주의 영을 슬프게 하는 죄들을 짓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은 주를 노하게 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는다. 말과 지식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주를 멀리할 때 그로 인해서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썸뿌리가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킵니다.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주님 슬퍼하신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대신에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넘어뜨릴 때 주님은 그런 자들로 인해서 비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주님은 근심하시면서 분노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비통해지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싫어하신다.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겸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부드러움도 주님의 성품이에요.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8편 35절에서 주의 겸손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겸손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라.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친 말과 공격적인 말은, 그 무례한 말은 하나 사랑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부드러움이나 자의적인 겸손보다는요, 차라리 거친 말과 공격이 더 낫죠. 그래도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기는 안 쳐요. 사기치는 부드러움보다는 사기 안 치는 거친 말이 더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친 말 하고 거친 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격적인 논쟁은 하지 마세요. 공격적인 논쟁은요, 소모적이에요. 그냥 이런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정도로 하고 그냥 논쟁은 피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미혹된 자들을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음이 미혹된 자들을 다 죽여버리신 것 같이 신약에서도 마음이 미혹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미혹된 자들의 결말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지치게 만드는 것인가? 세 번째, 백성들의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주님은 참고 돌이키는 일에서 지쳐버리셨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반복된 죄를 계속 지어요. 똑같은 죄가 일평생 계속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 스스로도 지치겠지만 주님께서도 지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분노로 가득 차 견디기에 지쳤도다. 내가 그것을 밖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모임에 함께 부으리니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잡혀갈 것이며 노인들은 날수가 찬 자와 함께 잡혀가리라. 심판의 집행이에요. 참는데 지쳐버리셨어요. 이 말씀은 심판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차야 이제 집행을 하시는데 주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게 되면은 이 땅에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죠. 왜? 주의 분노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15장 6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왜 진노를 내리는지 이제 나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노라. 주님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린 주님이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주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긴데. 근데 그 뜻을 돌이켜버리셨다 이거예요. 마침내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뜻을 돌이키는 일에서 주님께서 지쳐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들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는요, 짝 엎드리는 거예요. 짝 엎드려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장로들이 아침부터 짝 엎드려서 저녁 늦게까지 엎드려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징계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징계를 받으면서 계속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징계를 단축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죠.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주님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말로, 이 입으로 주님을 지치게 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의 말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빈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을 잘한다면 천양의 빛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을 아주 많이 접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다. 요시야 왕의 말을 듣고 주님은 심판을 유예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고. 우리나라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즐거운 말들은요, 이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된다 이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아까 읽었죠?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한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행심사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달아보시기 때문에. 저울이 언제 달아보신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주님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실증나게 만들었느냐고 말을 하지만
말라키 2장 17절에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때라.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주님을 실증나게 만들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세대다 이거예요. 배교한 교회 시대가 바로 이렇다 이거예요. 타락한 교회에서 타락한 목사들이 타락한 교인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실증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신이 나서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힘들게 하는 일인 줄은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사랑도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대신에 성경적 교리 그것도 없죠. 성경적 교리도 없어요. 그냥 뭐 교단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교리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은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것임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정은 어찌되었건 결과만 보기 좋으면 그만인가요?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주를 위한 성전을 짓는다고 주머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주의 축복 주의 은혜 운운하면서 그것이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몰라요.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쏟아내는 말들은 성도들의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을 실증나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보다도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농담의 말들이 더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이 밥상에 올리는 음식보다 더 많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들을 입에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음식물을 씹는 것보다도 사람을 씹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질 않는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쏟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주님을 실증나게 만드는 것인 줄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말라키 3장 13절이에요. 주가 말하노니 너희의 말들이 나를 거슬러 완강히 거역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거슬러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말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짓이 이것이 주의 명절인지 너희의 명절인지 이건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면서 그냥 주의 명절인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뭐 주님께서 적당히 눈 감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연히 주를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른 채 하는 말이 우리가 주를 거슬러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말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죠. 주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다시 한번 적시해 주신다 이거예요. 말라키 3장 15절인데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니 정녕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정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제를 받는도다 하였도다. 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내게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아, 능력 있다 이거죠. 아주 카리스마가 강하다고. 그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가 그렇게 좋은가요? 여러분,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가 누가 준 겁니까? 카리스마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거리를 주지 카리스마 안 줍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더라요. 실제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큰 교회 목사들 보지 카리스마가 넘쳐나요. 부흥시키더라 이거죠. 이런 말을 입에 올리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소신과 자기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런 완악한 말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점에서 내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슬리고 있는 것인가? 내 입은 어떤 입이 되어야 하는가? 언행심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수의 근원인 말씀에서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결론은 그렇게 하려면 결론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뭔가 있어야 나오죠.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풍성이 쌓여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쌓아둔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죠? 그냥 불량 제품이 나오죠. 말씀은 묵상을 통해서 소화를 시킨다. 그래서 영양소가 우리 몸에 온몸에 골고루 쫙 퍼져나가게 된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과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과 행위들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준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말은 사람을 부패시키지만 위로부터 오는 말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사랑의 수고, 위로와 격려,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땅에 속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탐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린 그런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걸 느끼고 있으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것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습니까? 이제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생각과 주의 영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나 슬프게 하는 것이나 피곤하게 하거나 실증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